제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인데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장부터 17장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 나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법, 5대 제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18장부터 27장까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눌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마지막에 뭐냐면 속죄일과 피의 규례죠. 그러니까 속죄일과 피의 규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마지막에 뭐예요? 피의 속죄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 속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게 18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이 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누림입니다. 누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림이 바로 이 누림의 핵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명절인 거죠, 명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 계절과 명절, 이 농사 짓는 절기에 따라서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 추수하는 삶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이 절기는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성장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또 7개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성회라고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소집된 특별히 거룩한 모임. 이제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소집된 특별히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날이고 다른 일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지정한 날, 하나님께 지정한 날이 이날, 이렇게 지정한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절기라고 한자를 쓸 때 이 절자가 무슨 절, 마디 절자를 써요.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대나무의 마디처럼 마디 절자를 쓰는데 이 절기를 우리나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 시기, 그거를 절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는 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의 역할이 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쭉쭉쭉쭉 높이 뻗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디가 이제 줄기를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도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또 이 마디가 대나무의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의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대나무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절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위해서는 세상에 꺾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려면 뭐예요? 마디, 곧 절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소집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면 이 절기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 아래 살아가겠다. 그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종이나 나그네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죠? 온전한 쉼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은 지금 뭐죠? 날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매주의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년 중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이렇게 외워주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오순절이 가운데 있잖아요. 오순절을 중심으로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가을 절기 그게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각 절기의 대표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3개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에서 절기나 이런 날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3개의 달력이 있죠.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또 하나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공용으로 쓰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력과 민간력은 딱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이면 그 해가 뭐예요? 민간력으로 7월이고, 이렇게 6개월씩 6개월이 어긋나 있죠.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은 민간력으로 7월이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이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야. 1월 1일. 나팔절의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 열 나은 날,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개의 절기 중에 2개,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출애굽이 있던 그 달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월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비벌 또는 니산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이렇게 지내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절기는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새기는 날이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절기들은 안식일의 의미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너희 공부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이 절기는 이제 초실절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6월절 후 안식일, 첫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은 이제 뭐냐면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 이 보리를 첫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6월절 바로 무교절 일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실절은 뭐예요? 항상 무교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속해서 이어지는 절기들이죠. 이 절기는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6월절을 보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또 출애굽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무교병은 죄를 거절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 어때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또 유대인의 초실절인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유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도 함께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뭘 말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는 바로 그 때가 바로 이 절기들인 거죠.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초실절에 처음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거두는 것들의 주인이시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이 수확물을 먹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결단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 으뜸을 드리라. 결국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외삼촌이 가장 좋은 밭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그거를 이렇게 탈곡해서 뭐죠? 볏짚에 가만이라 그러나 넣어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갖고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옛날에 성미라는 것도 있었는데 드렸던, 그게 이렇게 어떤 그 추억의 한 장면처럼 제 머리 이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거죠. 가장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 초실절 여호와께 드리기 전까지는 그 수확물을 먹지 말라,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 또 첫 월급, 또 첫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뭐 헌금, 또 나의 첫 지출,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첫 것, 그거는 뭐예요? 드린다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신앙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실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말씀하는 절기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7주 7 안식일을 세워서, 그래서 77절, 그리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맥추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름은 사실은 같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어때요?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누룩을 넣은 떡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 우리가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가운데 초실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추수하였지만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진짜 본격적인 추수는 바로 이 오순절, 밀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정말 본격적인 추수이고 가장 풍성한 날이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이 유교병을 먹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는 이 유교병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누룩은 사실은 어떤 이방인과 섞이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분깃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 한 몸으로 연합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에 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속장을 받은 그들이 이제 몸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몸을 이루지만 완전하지 않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도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오순절 추수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누어서 구제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밭에 곡식을 남겨두어서 풍성하게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수고로 풍성한 자기의 수확을 경험하도록 그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요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오순절에 먹는 것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동일하게 수확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절기이기도 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오순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의미를 살펴봤는데 6월절은 뭐예요?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죠. 무교절은 뭐냐? 신분이 바뀐 자로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구별된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도 그냥 죄와 결탁하고 죄와 동행하고 이런 삶은 성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하여서 피의 복음으로 피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 무교절은 뭐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뀐 자로 죄를 거절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추실절은 뭐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삶의 열매를 추수하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게까지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나의 삶의 변화를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속죄일 나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맞아들인 자들이 다 돌아와서 공동체적인 속죄를 얻고 장막절 다 장막 안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바로 이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기는 뭘 말해주냐?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명절이고 또 그때 뭘 드리느냐, 뭘 먹느냐,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이 절기 안에서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 다 7개를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정하신 이 신앙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는 대충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세상 절기 뭐 무슨 데이 또 무슨 뭐 이런 거에 막 열광하고 그거를 더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절기를 나 믿음의 성장과 결부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세상 명절은 즐기면서 하나님 명절은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는 절기의 의미대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돌이켜보고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6월절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영적 가족을 이루는 장막절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혹시 6월절의 은혜에 만족하며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누군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성장해가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